우리 설교 말씀에 통해서 들었죠? 그때 우리 했던 찬양이 있어요. 너는 나도 특별하지만 너도 특별해. 그죠? 나만 특별해요? 나만 특별해? 아니죠. 너도 특별해.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그 지난주 우리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걸작품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예배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서로 축복할게요. 그냥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주면 돼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들자. 자기를 가리키면서 시작.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리고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렇게 알려줘요. 앞에 딱.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나는 해봐. 시작.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알겠죠? 쉽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서로 축복해. 우리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들.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옆 사람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 옆 사람들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넌 최고의 작품이야. 자,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나는 시작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지금 고백했죠? 우리 특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8월부터는 특별 예배가 있어요. 여름 특별 예배 주일마다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주제가 우리가 지으신 대로 우린 특별의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목적 어린이들 되기 원합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를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에 내 마음에 가득해. 자, 우리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가세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심어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내가 심긴 자리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놓을게요. 내가 심긴 자리, 이제 시작할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자 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나리 내가 심긴 이곳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나누고자 나리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내가 심긴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도 하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정말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비전 목장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비전 목장 어린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여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신 우리 정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비전 목장 어린이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 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을 줄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7월달 주제 다 기억하고 있죠? 7월달 주제 뭐죠, 은우야? 이야, 우리 은우가 정답을 바로 맞췄어요.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거든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첫 번째 주는 무엇을 배웠죠? 크게 말해줘야 안 들려. 존 뉴턴. 오케이. 존 뉴턴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존 뉴턴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맞아요.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예요? 남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에 배웠고요.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아까 우리 영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너희는 누구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통하여서 화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바로 작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그 작품을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이끌리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작품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그럼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되게 잠깐 지나갔어요. 오, 집중하고 보고 있다는 친구예요. 맞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친구들, 경계선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어디까지는 가면 안 돼. 그쵸? 어디까지면 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가는 그런 것을 딱 선으로 주는 게 경계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무서운 경계선이 하나 있어요. 북한하고 남한. 그쵸?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놓은 38선이 있어요. 뭐 정확히 아직 38선이나 뭐 아니다라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38선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냥 두 발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려면은 모험을 해야 되고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계선, 국경선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경계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그림이 보여요?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 한 소녀가 뭐 하고 있어요?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넘어오지 마.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기까지야. 절대 들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나는 너랑 이야기 안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사랑의 경계선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앞에 그림을 그린 친구처럼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소중해.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아. 내가 먼저야. 나는 너무나도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족. 그래. 가족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가족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것보다 조금 넓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 멀리 두고 내 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은 내 경계선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디까지예요? 가족까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예요? 아니면 더 넓어요? 나라고 말하는 친구 누구지? 아닌 것 같은데 민준이. 사랑의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속담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처해본 적 있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원수 어떻게 할까? 우리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에는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 만났는데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개그로 싸우고 막 피하고 그런 걸 봤는데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정말로 원수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할래요? 어떤 사람은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혔어? 나를 싫어했어? 감히 나를?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버리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목사님 한번 정해봤는데요. 복수를 통한 회복이에요. 복수. 이거 복수가 뭐예요? 남이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갚아주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어우 막 복수했다. 어우. 근데 이런 회복은 오래 갈까요? 아니면 짧게 갈까요?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수를 복수하잖아요. 그는 복수한 대상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원수가 되어서 그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자꾸 누구 또 원수 되고 누구 또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서를 한다면은 원수를 만났는데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다리 네가 먼저 지나가. 나 피해줄게. 내가 먼저 내려갈게. 내가 조금 더 뒤돌아갈게. 용서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했냐? 사랑을 통한 회복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원수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죽일 놈 이렇게 뭐 하는 놈은 못 만날 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원수를 만나게 된다면은 아이고 저놈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수가 아닌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는 귀한 자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인 알아요? 가인?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딱 피면은 몇 장 안 가서 가인이 등장하는데요.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무슨 사건? 살인사건이에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마 질투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쵸?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때 가인이 들었던 심정은 뭐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안 받으셔? 이런 저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겠지? 저놈이 뭔데? 하면서 질투심이 폭발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가인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찾지 않냐고 아벨한테 그 죄를 물고 결국에는 그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벨의 편이라면은, 가인의 편이 아니라 아벨의 편 또는 아벨 가운데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가인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우리 아벨을 죽였어?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가인을 살려주셨는지 봅시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내리는데요. 어떠한 형벌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들며 유령할 것이고 아멘. 아벨을 죽여놓고선 가인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 이제 나도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누구의 보호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린 형벌은 무엇이냐? 이제 너는 내 보호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땅을 벗어나 유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감옥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없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옥이고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근데 이 가인이 남의 생명을 죽여놓고선 자기가 죽는 것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는 거 싫은데요. 적반하장이죠. 자기는 남을 죽여놓고선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대요? 야, 가인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표식을 해둘 것이다. 그래서 너를 죽이는 사람은 너에게 내렸던 형벌, 그것보다 몇 배? 7배나 되는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굴 향한 이야기 같아요? 가인을 보호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뭐는 미워하세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근데 누구는 사랑하실까요? 우리들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도 미워하시고 사람도 미워하셨으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와, 정답.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도 미워하셨으면은 여기 모두는 아마도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죄는 꼭 고쳐야 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될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보호해 주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인에게 야, 가인 너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벨의 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향해 이야기한 겁니다. 가인을 원수로 둔 사람들아, 그를 뭐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이려고 닭달같이 달려들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이거든요. 이건 한번 성경책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27절. 시간 되면은 27절부터 한 33절까지 쭉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한 구절만 우선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 앞에 써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뭐 하래요?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잘해주래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아니요. 잘해주기는커녕 나쁜 말 하고 싶기도 하고 띡띡거리고 하고 싶고 하여튼 안 좋은 행동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래요? 잘해주래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쉬워요.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어렵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잘해준다면은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한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 비전복장에서 설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아쉽네. 잘됐다. 그러면 오늘 처음 듣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을 맞추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끝나고 편의점 데리고 갈게요. 온라인 예배로 맞추는 사람은 다음번에 와. 네. 누굴까요? 누굴까요? 별명이 뭘까요? 앞에 거는 알려줄게요. 사랑의 땡땡땡이에요. 사랑의 목사님 아니에요. 조금 강력해요. 사랑의 화살? 큐피트? 큐피트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 목사님 아니에요. 사랑의 원까지는 들어가요. 지영사님 저랑 같이 편의점 좀 이따 가시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사랑하는데 폭탄 얘기가 나와? 원자탄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핵폭탄 알죠? 핵폭탄 이전이 원자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일 강한 무기가 뭐냐면 원자탄이었어요. 원자 부시면 폭발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분이 가지고 있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분의 별명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왜 이분이 이런 별명을 가졌냐? 우리가 지금은 전쟁 없이 살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전쟁하고 있어요? 휴전하고 지금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실 때는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들에게 적대시하고 언제나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친구들 한번 구글에 한번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치면요, 여기 앞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위키백과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여수 애왕원에서 한센 병자를 보던 해인, 한센 병자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르는 병인데요. 옛날에는
비하는 말로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막 살이 문드러지기 때문에 막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뭐 손가락이 없거나 발가락이 없는 그런 병인데요. 이런 것이 옛날 사람들은 전혀 오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살게 했거든요. 근데 그 따로 살다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들을 도와주러 갔던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에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군인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친미한 사람, 예수쟁이란 이유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누구를 죽였냐?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싫다고.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는 북한 생각이고 너는 남한 생각이야. 너는 안 돼. 하고 북한 생각을 가졌던 안재선이 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정말로 정신줄 안 놓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워져서 그때 당시에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기 직전에 이 사람이 붙잡혔다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같으면 그 자리에 가서 증인을 하든 뭘 하든 저 사람을 당장 죽이십시오. 뭐 저 사람이 내 아들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탄원서를 쓰고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누구를?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곳저곳에 돌아다녔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되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가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냐?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쵸. 조금 젊었던 사람인 거죠. 안재선이라는 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켜봤냐? 그 손양원 목사님은 또 딸들이 있었거든요. 그 오빠를 죽인, 자기의 오빠를 죽인 사람이 자기 그 아빠의 아들이 된다고 하니까 딸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적대시하고 그와 막 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도 그 안재선을 이해하고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 3, 4년 전에 이분의 딸이 책을 써서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KBS인가요? SBS인가 지상파에서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세간에 그동안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야, 대단하다. 근데 한 가지 드는 의문점.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못해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분 같이 살 수 있을까? 100번, 수백 번 되뇌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감히 목사님 지금 키우는 딸이 있는데 내 아이를 죽인 사람과 내가 같이 용서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고 기가 차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분처럼 사세요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가자라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못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 같은 생각 가지고서는 원수 사랑하는 거 못해요. 근데 사랑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지금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사랑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나만 사랑했던 사람은요, 가족까지도 한번 사랑해보세요. 가족까지만 사랑했던 사람은요, 친구들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친구들까지 사랑했던 사람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사람까지 갔다면 이제는 뭐 피부색, 뭐 생긴 것 다 넘어서서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경계선을 넘어서서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도 난 가족만 사랑할래, 난 가족까지만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용서는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사랑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 가자는 겁니다. 가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가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경계선이 있다 없다? 아직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친구들 노력해서 여러분들 사랑의 경계선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없어요, 저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주는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수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셨어요. 그러면 그 원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나한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정도까지 되려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근데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넓혀가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으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했으면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의 경계선을 넓혀가는 비전목장. 지금까지는 비전목장만 사랑했다면은 이제는 학교에 가서도, 저쪽 멀리 가서도, 아니면 저 멀리 넘어서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거룩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목장이 정말 이 경계선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만 가족만 친구들만 사랑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생명 존중, 생명을 사랑하는 법,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은 나 혼자만을, 가족들만을, 친구들만을 사랑하고 왔었더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생명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비전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가 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수입니까? 또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나는 행동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친구들, 우리 비전목장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기로 다짐한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 위에, 그리고 사랑의 경계선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네. 와, 오늘 코로나 이후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 몇 명 나왔을까요? 16명. 어? 16명? 15명. 15명 나왔어요. 15명. 와, 진짜 많이 나왔어. 근데 16명이에요? 아, 그렇구나. 민준이 늦게 왔구나. 그래도 왔네. 그래서 16명이네. 맞아. 16명 왔어. 와. 근데 우리 8월 달에 8월 9일부터 해서 4주 동안 여름 특별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볼게. 우리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서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봐. 아무도 없네? 무서우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들이 소독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온도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다 쓰고서 예배 드리니까 전혀 안 무섭죠? 그냥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우리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꼭 나오고 8월 달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오늘 못 나온, 예배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신방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까지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름 공과책이랑 또 여름 그 예배 특별 예배 티가 있어요. 예쁘게 만든 티랑 약간의 간식이랑 해서 선물을 가서 친구들 집을 갈 거예요. 그때 혼자만 나오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부장 선생님이랑 또 저랑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갈 거니까 나오시고, 또 선생님 우리는요,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특별히 따로 전달을 해줄 거야. 알았지? 비밀이야.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나와봐. 알았지? 그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광고했는데 8월 2일까지 북지방 예능대회 참석할 친구들은 교회로 내라고 했는데 암송, 글짓기, 그림 3가지가 있어. 참석만 해도 선물을 줄까 안 줄까? 줄 것 같아. 자, 이 중에서 나 하고 있다는 친구 손 들어봐봐. 유진이 뭐 하고 있어요? 그림이요. 또 암송이요. 또 유진이 암송. 규현이 몰라요. 생각해보고. 근데 하나만 해야 돼요. 2개는 하지 말고 하나만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예배는 뭐냐면 답답해.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예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온라인 예배. 그것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가족 예배 있잖아. 가족 예배. 엄마 아빠랑 같이 드리는 가족 예배도 드리고 싶을 것 같고. 또 교회 말고 선생님 저는 저기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내가 아니야? 그러면 저기 멋있는 펜션 가서 예배 드릴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그러니까 친구들이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8월 2일까지 교회로 갖고 오면 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리기 하고 글짓기 하고 암송은 동영상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중에 다 걸려요.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주셔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 8월 2일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학교 안 가잖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잖아. 집에서 2번 가? 알았어.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대답 알았죠? 그러면 다음 주에 다 같이 만나요. 자, 안녕.